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셔서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욱더 일치되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함께 찬송하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38면 잠언 2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요즘 국회의원 선거 후에 대통령실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실력과 능력을 당연히 갖추어야 되겠지만 대통령실의 비서진들의 조력과 협력이 없이는 사실 대통령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들은 본문의 표현처럼 충성된 사자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충성되었다는 것은 윗사람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예 하는 게 충성은 아니지요. 충성할 때의 충자는 한자로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합성된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하는 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지요. 대통령도 실수하거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의 올바른 중심으로 충고하고 진언할 수 있어야 진짜 충성이지, 무조건 대통령 지시대로만 따르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칼을 아무 데서나 휘두르는 것 같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바로 서셔야 되겠지만 함께 일하는 비서진들이 더 충성된 사자로서 이 나라를 더 바로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지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박경신 목사님과 성화자 전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마음이 시원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의 부탁도 잘 들어주시지만 제가 부족하거나 판단을 잘못하거나 제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 잘 협력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답답해 하실 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시원함을 느끼실 때가 더 많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것은 좀 줄어가고 우리 하나님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공수표를 날리는 거지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어야 순수한 선물일 수 있죠. 선물한다면서 거기에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한다면 그게 어찌 진실한 선물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랑까지 했으면서도 선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선물을 안겨줄 것처럼 말해서 표를 얻어 당선이 되어 놓고는 글자 그대로 텅 빈 공약이 되어버리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부로 날리면서 하나님을 공수표 날리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죽은 신앙이나 다를 바 없는 거지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만큼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내용이 있고 말씀의 생명력이 있고 말씀의 진리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특히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따르도록 설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득하다가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 힘과 권력을 쥐고 있으면 결국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억압과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억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가 내 뜻을 따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그가 억지로 내 뜻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여전히 불만과 때로는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오래 참는다는 말과 부드러운 혀라는 표현이 있지요. 먼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라는 거지요. 사람 하나 전도하는 것도 어떤 전도왕들은 1년에 몇백 명씩 어찌 보면 참 쉽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이고요. 대부분 성도들의 경우 정말 내 집에 있는 가족 한 사람 전도하는 게 1년,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때로는 평생에 걸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하며 전도해 왔어도 여전히 내 가족 중에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어떡하겠습니까? 본문의 표현처럼 오래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혀라는 표현이 있지요. 날카로운 말이나 심한 부담감을 주는 말이나 심지어 아픔까지 주는 말, 이런 말은 쓰지 말라는 거지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인데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오래 기다리는 인내심이 없으면 내 혀가 어찌 부드러운 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드러운 혀는 먼저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지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하는데 뼈를 꺾는 것은 힘으로도 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꺾이는 뼈는 깊은 상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드러운 혀로 꺾이는 뼈는 아프지 않습니다. 꺾였는데도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을 조급하게 변화시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시큰둥하며 돌아가 버려도 예수님은 그들을 가로막으시거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마음 졸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오래 기다리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억압과 무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말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집과 물러서지 않는 주장 때문에 좌절과 아픔을 겪은 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휘두르시는 주먹에 맞아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본문의 표현처럼 부드러운 혀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고 죄악과 죽음의 장벽을
허무셨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은 듣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온유함을, 예수님의 인내를, 예수님의 부드러움을 오늘도 기도 중에 간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단잠에서 일깨우시고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의지로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견고한,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좀 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내 주장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의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도 서로에게 부담감이 되고 서로에게 힘든 것이 되지 않고 서로를 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의 가족관계, 우리의 교우관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인데 선물을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공수표가 아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그 생명력과 그 아름다움이 풍성히 담긴, 그래서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부드러운 혀를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과 그 참된 것을 더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부족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하나 더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온전함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총선 이후에 혼란한 전국을 주께서 속히 다듬어 주시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갈 길을 각기 되찾아서 이제는 좀 더 질서 있고 대립과 분열이 아닌 이제는 서로가 협력하는 가운데에서 더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혼란의 시기에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만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육체의 질고와 아픔 속에서 너무나 힘겹고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응답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제나 선한 열매로 맺어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김광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삶의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삶을